오늘은 일곱 교회 중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실까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십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진리의 하나님은 원어로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곧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은 아멘 진리 곧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충성되이 지켜 이루셨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교회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물의 차가움과 뜨거움과 그리고 미지근함의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지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에서 미지근한 물을 매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석회수여서 식수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통하여 받아 식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오는 동안 온천수는 식어 미지근하고 차가운 생수는 온도가 올라가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늘 마실 때마다 자기들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 미지근한 물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하여 지키고 행하였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의 죽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불쌍하고 비참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환난과 궁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먹고 살만하며 편하게 예배드리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래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119편 56절에서 오늘 라오디게아의 신앙 형편에 꼭 맞는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의 소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요? 아니면 하늘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일치합니다. 세속과 거룩의 경계가 없는 교회, 온갖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깊은 잠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재물의 부요함에 속아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듣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항상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께서 사랑으로 책망하며 징계하실 때 열심을 내어 돌이켜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받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책망받고 징계받고 가르침 받을 때 힘을 다하여 아멘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이로보건대 열심을 내어 돌아온 탕자의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자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보통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면 일어나 즉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체 없이 자기에게 나와 사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라는 의미는 원하고 원하여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여줄 때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언제라도 자기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 순간 즉시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용서받고 서십시오. 교회의 특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 매 순간 돌아오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지켜 행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자만 항상 자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계명을 지킬 은혜를 그냥 알아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고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 사야 할 그 세 가지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께 불로 연단된 믿음을 원하여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없으니 회개하고 나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배롭고 부요한 믿음을 구하고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 인내로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믿음을 구하여 받는 자만 어떤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 이기고 상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부유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구하여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19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으로 들어와 죄인으로 죽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의의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행위를 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시죠. 안약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갔을 겁니다. 안약을 바르면 눈이 치료되어 잘 보였으니까요. 그리스도에게서 사야 하는 안약, 그 안약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빛, 계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 지각, 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지각이 없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이 가져야 할 안약은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받아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주님께서 사셔야만 교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과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천국의 삶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 그분의 불로 연단한 믿음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기고 깨끗한 흰옷을 끝까지 입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하고 죄와 악을 이기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세상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보배로운 소유를 하늘에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하늘 아버지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